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가로로 이제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 가시고 또 그들에게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명령을 쫓아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마쳐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사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는데 너무 놀라서 그를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 여기까지가 8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 세 여인이 사실은 이제 그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 어떤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만 들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제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아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말을 했는데 여기 그것을 듣고도 아무도 믿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다,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엠마오로 슬픔에 빠져서 갈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오셔서 너희들이 왜 슬픔에 빠져 있냐,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는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말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가 당연히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모르느냐 하고 모든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또 뜨거워졌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깨닫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남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지금 계속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해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소식을 또 제자들에게 전해도 믿지 않았고, 이번에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한테 제자들한테 전해줬는데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하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막 믿음이 막 충만한 이 사람들에게 천하의 만민에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해도 이게 할까 말까 한 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한 그것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고 그렇게 능력 없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예수님께서 굳이 맡기셔야 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말주변이 없고 얼마나 그 논리가 없는지를 다 아셔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연약하고 믿음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가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입을 열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복음을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맡겼다니까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 아시고 맡긴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복음 전파의 핵심은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고 나아가서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어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우리가 나가서 낚시를 던지는 겁니다. 낚시를 던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낚시하는 사람이에요. 낚싯줄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낚싯줄을 던져야 이 물고기가 와서 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던져야 됩니다. 복음을 이것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면 낚싯줄을 계속 들이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낚싯줄을 던지지 않으면 건져 올릴 수 없어요. 잡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복음 던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 던지는 그물에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물고기를 잡아다 찍어가지고 던진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망 안에 주시는 사람들을 늘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와라, 함께 신앙생활 하자, 예수님 같이 믿자, 계속 독려하고 설득하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한 사람만 찍어, 이 한 명만 전도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천하 만민에게 늘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권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일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인간 관계망 안에 들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놓고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늘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